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경험했던 순간,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순간이 언제인가? 정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순간이 언젠가? 아, 내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구나. 내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사는 보람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순간이 언제였는가? 저는 감사하게도 대학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그때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지금 찬송가 우리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불렀던 찬송대로 그 찬송을 통해서 친구 대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4박 5일의 수련회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행복했던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친구구나. 나의 모든 것이구나. 우리도 이 다음에 부를 찬송 94장 보면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것을 얼마나 깊이 마음에 느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으로 귀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쓴 마태가 정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때였는가? 마태는 사실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이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지파에 속했던 그가 불행하게도 세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마태가 본래 해야 될 이 직분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섬기고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직분을 맡아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하고 세리, 즉 자기 백성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그런 착취하는 악한 직분을 맡아서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말 저놈은 배반자다. 정말 저놈은 돈밖에 모르는 놈이다. 정말 저놈은 악한 놈이다. 그렇게 가장 악한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웠던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그가 버렸다. 떠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고 하나님이 영광의 성전을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도 성전 봉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떠난 그 성전 내가 섬길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나도 그들을 착취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는 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관에 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마태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불렀어요. 그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됐을 때 그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면서 예수 이름이 그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다음부터 설명하겠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번역을 해줘요. 번역을 해가지고 예수 이는 그분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예수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촌놈이냐? 그게 아니고 그가 만나서 알게 된 예수님은 정말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땅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아니 그 이름을 가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린 거 아니고 자기 백성 떠난 거 아니고 자기 백성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에서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나의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순간 마태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인생이 바꿔졌어요. 또 23절을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도 번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 임마누엘이다. 아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의 굿바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아시는데 굿바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기를 이건 헤어질 때 하는 말, 헤어질 때 하는 말 안녕 빠이빠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 굿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에 준말이냐 하면은 God be with you. God be, God 하고 be 하고 you, y. 그래서 God be with you 할 때 God하고 be하고 you를 합해놓은 것이 굿바이예요. 그래서 굿바이에는 God be with you.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할지어다. 그 인사말을 줄여놓은 것이 바로 굿바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헤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인사말이 바로 굿바이예요. 우리 굿바이 하면 헤어지기 좋다 하고 막 빠이빠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의 원뜻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지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마태가 예수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고 떠났다 생각했는데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마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태 인생이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를 만났을 때에 마태의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행복해진 거예요. 아니 자기 인생이 더럽고 추하고 죄인으로서 손가락질 받던 그 인생이 정말 인생을 그렇게 어둡게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밝은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가치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CBS에서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노인은 나이가 먹어서 늙어가는 사람, 나이가 먹어가면 늙어가는 사람은 노인이고, 어른은 뭐냐? 나이를 먹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건 어른이다. 원래 어른을 한다면 다른 사람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나누고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 그건 어른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사람다운 사람인가? 가치를 아는 사람, 자기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 정말 다른 사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서 정말 자기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는가? 마태복음 1장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소개를, 다윗의 자손이다 소개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브라함 다윗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본래 헬라어에서는 그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포인트를 둬요. 그래서 아브라함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또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까지 14대, 14로 이렇게 나누는데, 14라는 수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숫자로 표현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14예요. 그럼 14라는 수는 7의 배수로서 완전수, 충만한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사순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오셨다, 그 말씀대로 때가 차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차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거예요. 때가 차서. 그래서 여자에게 나신 분, 때가 차서 여자에게 나신 분, 다윗 사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는 정말 예수님께서 다윗 사손에서 때가 차서 오신 분이다. 때가 차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 땅에 오게 하신 분.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백성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이분이 바로 다윗 사손이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이 다윗 사손 오신 이 예수님이 보면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그렇게 해서 3명의 이방인 여자가 나옵니다. 이 이방인 여자들, 이 여자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리아에게서 나고 그러거든요. 이걸 보면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인 이 예수는 여자에게서 나신 분,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가 족보에서 반영을 한 거예요. 족보에다가. 그러니까 바울하고 이 마태하고 서로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 것은 마태가 먼저 됐어요. 그러나 서신을 쓴 시기로 보면은 갈라디아가 사실 제일 먼저 써졌거든요. 마태복음보다 한 10여 년 전에 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마태가 족보를 쓰면서 다윗 사손 오셨다, 아니 여자의 후손 오셨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오셨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을 배경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배경으로요.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최초의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 하나님의 최초의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그 발꿈치가 사탄에게 상처를 입어요. 이것을 두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를 예수 십자가에서 발이 못에 박혀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사탄에게 속임을 받은 그런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후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죄의 제물로 되신 그 분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셨던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8장 10절,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떠맡으시고 짊으셨다. 즉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떠맡으시고 속죄제물 되셨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또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9장 12절 9장 12절 보면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피로 이제는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그 다음 26절 그 히브리서 9장 26절 보시면은 후반절에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단번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단번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애셨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고 사도 마태가 소개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그가 죄를 없애려고 속죄제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제물로 드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겠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겠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은 사탄에게 패배당한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로 오히려 사탄을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완전 무장해시키고 사탄을 박살내고 승리하셨다. 파멸시켰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서 사탄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자의 후손으로서 복음이 되신 거예요. 복음이 되신 거예요. 아니 구원의 주가 되신 거예요. 아니 임마누엘에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마태가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그가 그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설명했던 21절에 있는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23절에는 임마누엘, 자기 백성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가 처음에 오해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났다. 자기 백성을 버렸다. 자기 백성의 죄를 물으셨다. 심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9장 보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야,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죄인이 너를 부르러 왔다. 네 죄짐을 다 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를 만나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 함께 하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이 마태는 이 예수를 보내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 이방인 여자 다말, 라합, 룻 이런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 예수가 오게 하시는데 이 이방인 여자 생각해 보면 천한 여자들이잖아요. 천한 여자들. 다말 장세 38장 보면은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은 여자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여자예요. 라합 자기 남편 죽고 정말 이렇게 가난 가운데서 헤맸던 여자. 그러다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걸 보면 참 이 남편을 잃었던 남편과 사별했던 여자거든요. 그 라합 보면 룻이 그렇고 라합 보면 기생했잖아요. 기생. 다말도 기생으로 이렇게 분장했었잖아요. 라합 기생했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영접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정복될 수 있도록 했던 여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는데 다 남자들이 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라합은 믿음의 사람은 언급돼요. 라합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이 31절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으로 영접하였으므로 평안하게 영접하였으므로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음의 주상들을 소개하면서 라합을 소개해요. 라합을 소개해요. 또 여러분들 믿음을 강조한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서 2장 25절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셨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자가 그 앞에 야고보서 2장 2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라합을 소개해요. 라합을 소개해요. 이걸 보면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 여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사람을 언급될 만큼 대단한 여자로 이렇게 인정받기잖아요. 룻은 여러분들 아는 대로 그의 인생이 성경으로 기록될 만큼 룻기로 기록될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거든요. 예를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나오잖아요.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이 자기 멋대로 행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에 이방인 여자 룻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잖아요. 이걸 보면 다말, 라합, 룻 천한 이방인 여자들인데 믿음 있는 여자들, 은혜로 죄를 이긴 여자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죄를 이긴 여자들. 그래서 지금 마태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 사손의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를 소개할 때에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셨다.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죄를 이김으로 하나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마태가 소개해요. 이걸 보면 내 인생이 정말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를 만나서
아, 예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구나.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구나.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쓰임을 받게 하시구나.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한 모퉁이에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수를 만난 뒤로부터 무슨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냐면은 하나님, 내가 단 한 번만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단 한 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보람있게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그게 제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단 한 번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단 한 번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 와서 이제 기도 제목 조금 바뀌어졌어요. 뭐냐면 끝날 때 잘 마무리해서 그 쓰임받은 것이 의미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을 쓸 때 마무리를 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젊었을 때 잘 사는 것 같아도 인생 끝마무리를 잘 못하면은 그건 전부 헛수고나 똑같아요. 그래,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하느냐, 무엇을 평가하느냐,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가,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돼요. 세상 많은 사람 보면은.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잘 길렀는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잘 양육됐는가, 나는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몇 사람에게나 저는 영적인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왔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 인생을 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위해서 늘 기도를 해요. 지금은 나이 먹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마무리를 이렇게 잘하게 하시되 좋은 제자들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교수만 했기 때문에 정말 내 가르침, 또 내가 저술한 책들을 통해서, 또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 이런 설교나 책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이렇게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보람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요. 내 인생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역사관, 내 세계관도 바뀌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 마태에게서처럼 우리에게서도 가장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가, 어떤 분인가, 나를 만나신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나의 친구 되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신 분, 은혜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신 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게 하신 분,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아멘. 가치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마태가 행복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